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밤에 편안한 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생명의 말씀 듣고 주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저저 행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걸어갈 길, 눕는 자리, 만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고 또 날마다 주님 자녀로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어저께 반복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은 19장 27절 말씀부터 2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부터 20장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네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 원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제목을 붙인다면 보상과 은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보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마음은 정상적인 일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의 마음, 그러니까 신상필벌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인생의 또 한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상도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못한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쭈그러든다든지 내 신앙이 약해진다든지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갈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베드로가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직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의 그 당시에 그래도 선박업을 하고, 그 당시 갈리에서는 그래도 꽤나 잘 살아가는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가 이름이, 성경에 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집안이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두 다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보상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의 마음이 적절하게 어떻게 잘 조합돼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가진 것, 재산, 때로는 가족, 중요한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받을 대가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설록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영생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하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은 무슨 재물이나 가족에 대한 보상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나 무리들에게 이적을 베푸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와서 무슨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지혜롭게 살 거냐, 그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질 하나님의 받게 될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고난과 약속은 보상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내 신앙은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충성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 나보다가 저분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저렇게 사랑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원망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가 교회에서 인정도 더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받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얼마나 더 처지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간구함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게 재산이든 가족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때로는 지위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욥은 참 동방의 의인이다. 저 가진 재물도 저 사람 함부로 그렇게 막 부당하게 취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과 음식을 먹고 나면 꼭 예배를 드리고 혹시 자녀들이 잘못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을 살펴보고 깨끗하게 하고 늘 그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가진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무엇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건강을 좀 잃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안달복달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게 다 그냥 원망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집에는 저렇게 잘 살고 저 집에는 저렇게 신앙이 우리보다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죠.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천국 품꾼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과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빨리 외삼촌 집에 도망가라. 안 그러면 내가 동시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엄마 말 듣고 한밤중에 도망을 가잖아요. 막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베델에서 밤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주님께 내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이건 보상심리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야곱과 같은 베델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베델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보상심리에 의한 것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얼마나 자기가 모친 삶을 살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는 외삼촌한테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설사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보다 더 큰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이 덮어질 수 있다,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막 공덕을 쌓고 절에 가서 막 탑돌이를 하고 그 선행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내 이게 갖고 있는 게 다 없어지겠지.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황이 그렇게 이용했잖아요. 부모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와가지고 당신들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헌금통에다가 돈을 땅그랑 집어넣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가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온다. 연옥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나 보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을 여러분 보상의 삶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의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을 보상 심리에 마음을 해가지고 자꾸 그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감정선을 자꾸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보상 줘서 하면 이거 더 감사하고 기쁜 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설사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철저하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리킨다면 여러분 그 삶은 아주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도 자기가 먹는 음식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를 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훨씬 후배가 되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당신은 그 자리를 왜 피하냐고. 당신은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 지켜야 되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냐고. 질책을 받잖아요. 대선배가 새카맣게 믿는 후배한테 질책을 받는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구원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 제자들 역시 공로주의, 보상주의, 보상심리, 율법주의의 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거기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어떤 그런 공로로 그런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은혜로 하는 것도 내 공로의 대가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주의와 보상 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 품꾼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2절에 보면 천국을 비유할 때 주인이 말이에요. 계약을 합니다. 계약 조건이 뭐예요? 오늘 포도원에 일하는데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 거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뜰 때부터, 아마 이스라엘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겠죠. 해 뜰 때 내가 빨리 가서 일해서 오늘 하루에 임금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그리고 내가 또 사용될 돈을 써야겠지 하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시에 또 갔어요. 아침 9시에 또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직도 인력시장에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바로 옆에도 여기 리치마트 앞에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봉영동 지하 내려가는데 거기도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겨울 되면 봉영동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큰 드럼통 갖다 놓고 겨울 추우니까 그다가 불 피워놓고 사람들 불 쬐가면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분들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처지가 아주 다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누구는 그래 처지가 낮고 누구는 처지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녁이 돼서 이제 청지기한테, 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제 임금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11시에도, 그럼 거의 해가 질 때쯤 됐는데도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품꾼을 주라고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하고 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원망하는 탕자에서 비유에 누가 거기에 해당될까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죽자 살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 둘째 동생은 혈안방탕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금가락지 띄우고 목욕해주고 뭐 소고기 잡아가지고 돼지고기 안 잡았겠죠. 그죠? 하여튼 진수성찰 해가지고 막 해놓으니까 그냥 시기 원망불평해가지고 막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간다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그 형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보상주의적인 사고 심리를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율법주의에 빌들어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아침 일찍 해가 주인이 날 불러줘가지고 내가 오늘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 받는다. 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임금 계산할 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자기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일을 좀 적게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그럼 나는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무슨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으니까 좋겠지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더 받겠지 생각하는데 더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불평의 이유가 뭐예요?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거제도에 대우조선에서 큰 유조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걸 발주를 해가지고 외국에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청업체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해가지고 막 휘발유 통을 갖다가 신나 통을 갖다 놓고요. 그때부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 지르면 자살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7천억이에요. 7천억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가 도산이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3만 명인가 몇만 명인가가 몇 명이 그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몇만 명이 그
반대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거 이제 시위 좀 그만둬라. 우리가 다 지금 다 망할 지경이다. 그래가지고 뭐 3점 몇 킬로인가 인간띠를 띄어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이거 빨리 저 사람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노동자와 사업자의 갈등이 아니고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저께 무슨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뭐 법무장관, 내무장관, 각 부서의 장관들이 전부 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빨리 이거 철거해라. 안 그러면 공적인 권력을 집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 정부하고 현재 정부하고 지금 막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전 정권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남북이 지금 북한에 사람들 데리고 갈 문제 지금 그것 때문에 야당 법석이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또 야당 법석할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뒤에 자극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을 자극해가지고 괜히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인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보상 심리를 더 충동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의 이유가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이 자신이 종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원리는 뭐래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만큼 하나님께 상급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에 뭐라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여러분 그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만큼 하나님께 상급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사랑과의 경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없는 비교 의식 속에 우리의 인생이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성과, 수행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과가 크면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의 대가가 크다고 생각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성과도 못한 사람은 제일 뒤에 처지게 돼 있어요. 만날 꼴찌입니다. 만날 세상의 꼴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성과를 바라보시기도 해요. 그러나 성과를 못 얻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1등도 없고 꼴찌도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 7 똑같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6시에 해가지고 일이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은 빨리 데려갈 거 아니에요. 사람 주인이 보기에 와가지고 저 사람 일 잘할 것 같다. 당신 이렇게 일하러 갑시다 하고 일하고 조가 착착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일의 능력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일 시켜보니까 일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가 겨우 기력이 회복돼가 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인의 행동했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느냐. 자녀를 많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 장기간의 질병 이후에 다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등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처진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좀 고통을 당해봐야 된다고. 내가 질병을 당해봐야 질병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봐야 십자가 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동료와 이웃과 노동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경쟁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경쟁심이 보상심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척도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 우리가 가진 보상심리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는 그 세상을 뒤집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인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이런 데서 굉장히 아주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먼저고 누가 최고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 행위는 주님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은 이 점에서 아주 단호하면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가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는 삶의 척도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척도를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키의 기준에 맞춰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인격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러면 무참한 비참한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당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비참해지지 않겠어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기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 양자를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한없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성과와 척도에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의 척도를 뒤집으십니다. 우리 가진 소유, 우리 가진 지식, 우리 가진 명예, 우리 가진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일 뒤처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와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많은 거, 지식 많은 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이 아버지 부잣집의 아버지의 큰아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평생 동안 고생하고 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참 복된 삶을 사는 이런 인생의
역설적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신앙의 법칙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인생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보다 연약하고 나중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생업과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서의 모든 목회 사역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법칙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 살아가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의 근원이 뿌리채 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깨끗게 하시고 혈관을 깨끗게 하시고 호르몬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발가락 손가락부터 모든 뼈 마디마디를 주님께서 깨끗게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근육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의 문제까지 주님이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